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주시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권명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중등부를 잘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중등부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과 선생님 중등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하는 유인 목사님 말레이시아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시는 날까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송시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저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 같이요 또 또 사람에 사람에 대하여 대하여 누구의 누구의 증언도 증언도 받으실 받으실 필요가 필요가 없었으니 없었으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친히 친히 사람의 사람에 속에 속해 있는 있는 것을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긁혔어. 들어보셨어요? 긁혔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 상했냐? 이거를 어떻게 물어보냐? 긁혔냐는 거예요. 마음이 긁혔냐? 긁혔다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뭐 뾰족한 것에 피부가 스쳐서 상처가 났다 할 때 긁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은 또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의 표면을 훑고 지나가 상처를 남기다. 이 긁다라는 말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긁음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긁혔다라는 표현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민감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소가리를 하고 확 긁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진심이 외면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평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이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책찍을 들고 성전을 들어가시더니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짐승도 쫓아내시고 그야말로 이제 성전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예수님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에 마음이 긁히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깊이 긁히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분노는 단순히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는 것. 그분은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장사가 되어버린 그 현실에 그 마음이 긁히신 것이죠. 사라져버린 하나님, 이 오염된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깊은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치죠.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물을 가지고서 예물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환전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분주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어요. 제물이 준비되었지만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보였어요. 절차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보다 뭐가 더 큽니까? 거기에 모인 짐승의 울음소리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돈 바꾸는 곳이에요? 재물을 사는 곳이에요?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사실 성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 자리가 이익을 거래하는 장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죠.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오늘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다 준비를 했던 건데 점점 그 편의는 이익이 되고 이익은 탐욕으로 변했어요. 탐욕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안에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완전 그곳은 이제 장사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오늘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는가 살펴보면요, 성전에는 여러 구역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방인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환정산들의 이 소란스러운 소리, 뒤덮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노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책찍찍을 들게 만들까요? 우리 교회의 모임과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임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또 추구해야 할 방향이죠.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많이 놓칩니까? 이 예배를 위한 준비 때문에, 행사를 위한 준비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회의는 참 길게 합니다. 앉아서 회의하라고 하라면 몇 시간인데 두세 시간도 금방 합니다. 근데 기도 두세 시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명도 안 모여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사람의 모임, 찬양팀 모여서 준비하라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자,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자면 못해요. 무대의 조명과 영상 장비 점점점 고급스러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물론 이런 요소들, 회의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감동은 무대의 분위기가 아니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신령의 진실함,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받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장사치들의 시끄러운 소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드려진 찬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반주자가 없는 음이 이탈하고 박수도 일치하지 않는 음악적으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 순결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 하늘이 열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성전에 뒤엎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엎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뒤엎고 다시 본질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오늘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될 텐데 중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구별로 다 아웃리치 떠나기로 했죠. 근데 그 교구별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그 순간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해야겠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이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과 프로그램,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시죠. 제가 평생 모시면서 주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장 24절 25절인데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으며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말들, 칭찬들, 환호, 인기 전혀 기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을 말해도 충성을 맹세해도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금방 변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당장 바뀌어요. 지금 당장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나한테 잘한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금방 돌아서서 또 내 욕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증언도 보증도 받지 않으셨어요.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쭐해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의 뜻만 바라보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잖아요. 금방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 칭찬했던 그 사람 또 어디선가 내 뒤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교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낙심하지도 사람의 칭찬에 따라 우쭐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는가, 그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 안에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지럽혀져 있던 마음들, 우리 속에 시끄러운 소리들 다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방인의 뜰처럼 장사치들이 모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사람의 생각과 전략이 가득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어디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에 따라, 사람의 칭찬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일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 어린 심령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아버지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사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 건강히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비행기 편 또한 교회에 돌아오는 그 차편까지도 안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지친 자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못자국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사 나음을 입고 치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회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엉뚱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